제자도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따라해주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시작.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 올 하나님께서 2022년에 주신 비전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요, 비전과 삶이 달라요. 비전은 비전대로 현수막 크게 해놓고 1년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것이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2022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커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 전도, 제자 이 말만 들으면은 이 두 개의 비전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에 두 개의 비전을 동시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또 전도하고 제자예요. 성도님, 작년에 전도하셨습니까? 고개가 숙여져. 성도님, 제자입니까? 그런데요, 성도님,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면 아멘,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한단 말이죠. 구원은 확신이 받았는데 제자는 아닌 지상명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 어딘지 어색한 우리 현 주소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답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좀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제자라는 말을 전혀 많이 못 들어왔는데, 제자 첫 번째 어떤 오해냐면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제자는 아니다. 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는 제자란 말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세요. 원어를 검색해 보세요. 한글말로도 검색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했어요. 성경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은 3번밖에 없지만 제자란 말은 269번이 나와요. 한글 성경으로도 234번이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자냐고 물어요. 그래서 참 탁월한 영성학자예요. 영적인 대가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신자가 아니라 교회는 제자에 집중해야 된다. 저도 이제 3년 만에 제자란 말을 꺼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개념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더 그리스도인보다 앞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제자란 말은 사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예수님은 특정한 그룹 12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시켰지, 예수님이 했던 이 제자훈련을 오늘날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된다.
맞습니다. 사도들의 훈련은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에 집중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듯이 70명의 전도대를 훈련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120명의 문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그것들을 선포하고 전했던 증인들이 500여 명의 증인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꼭 12사도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제자란 말은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12명의 사도는요, 공간복음에서는 사도란 말이 없습니다. 거의 제자, 마태 제자, 누가 제자, 요한 제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란 말을 안 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12명의 제자는 다 12사도예요. 한 번도 제자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28번의 제자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란 용어는 12사도 외 모든 일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사도가 나오는 것이고, 제자 중에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제자 중에 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제자 중에 봉사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기업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리마대 유색과 같은 공무원이 나오는 것이고, 행정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술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12사도만이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오해, 마지막 오해.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 요즘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의 원어 자체가 마세테스입니다. 이것은 제자가 된 순간부터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배워야 제자가 된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러 갔기 때문에 제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 받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자는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이 제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오해들이 우리를 제자로 자꾸 못 가게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머물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족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있는데, 그럼 제자란 무엇이냐? 물론 성경적인 정의는 또 필요하겠지만, 이 제자도 신학을 연구했던 마이클 윌킨스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탈봇신학교 석학교수고 총신대학교 개원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제자도 신학에는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달렸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단 제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제자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는 여러분 모두 다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입니까? 하면 예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주일 성수의 자리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많아요. 뭔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아니요, 오늘 다시 한번 제자의, 참 제자의
이미 제자로 들어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자의 첫 걸음을 걸어갔던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 제자도의 그러한 참된 의미를, 제자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라는 제자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름 받은 제자인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제자도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7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 이제 5장이잖아요. 초반부예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또 조금 있으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태가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고 오늘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라, 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탄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타나서 너 신학교 가자, 너 3년 동안 훈련받고 사도가 되자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마태의 부르심은 이 구원의 초청과 제자의 초청을 동일한 선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 이전에 부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도 5장 초반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자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우리 마태의 제자들을 통해서 첫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제자의 모습. 모든 제자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태의 직업이 나오죠.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옆에는 항상 죄인이란 말이 따라 붙었어요.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초청받고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로 뽑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요, 다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지금까지 세리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환원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마태 이 지금 직업인 세리라는 이 직분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유대 사회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기생충 취급을 받았던 아주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직종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왜 하겠어요? 그 당시 식민지 통치를 했던 로마 정부를 해서 일하면 얻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서 이 세를 받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인두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세, 간접세,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뜯어가지고 정부에다 바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막 착복하고 부정축제하고, 없는 사람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으니 유대인들에 있어서 완전히 역적 같은 존재요, 암적 존재들이었죠. 우리나라 일본 순사들이 그랬잖아요. 일본의 앞제기에 돼가지고 우리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 주고 감옥에 보냈던 일본 앞제비들과 다를 것 없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창녀와 범죄자들과 같이 증오의 대상으로, 부정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고 제자를 삼아 버렸으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제자가 될 정도면은 나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난 세리보다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제자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 그 세리 친구들도 보면 다 죄인들만 다 모였어요. 이런 죄인들을 초청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고 앞으로 세울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영혼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부르신 목적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얘가 열심히 하면 사도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고 훌륭한 장로님 될 것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 체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불러가지고 동등하게 모든 직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마태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죠.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안 부르셨어요.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죠. 내가 왜?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뭐 이렇게 부정축제한 거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내가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따라갔죠. 구원도 없는 것이죠. 나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내 병든 몸과 영혼과 내 이 육신의 죄,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고 이 죄를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구나. 자기가 회개, 고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죠. 그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중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회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회심을 중생하고 똑같이 보거든요. 거의 구원론에서는. 그 회심이 뭐냐? 천국 갖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회심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앞면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고 뒷면에는 회개라는 글자가 있어요. 믿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갈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는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요. 왜요? 더 이상 난 배울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마태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제자도 신학 첫걸음,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란 말은 스승이란 말이 당연히 이제 포함된 단어입니다.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에요. 저는 본관복음을 읽으면 이들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초청받아서 마태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비방하여 가로되. 여러분, 세리는요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는 비방을 받아야 돼요. 왜 교회 왔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잘 살려고, 이 죄를 고치려고, 이제 의롭게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야, 이제 너희가 교회 왔어? 너 교회를 다녀? 여러분, 술고래가 교회 다니면 비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칭찬해 줘야 됩니까? 술고래가 교회 왔다고 하면 술을 먹는 이 버릇을 고쳐가지고 새 사람 되려고 온 거잖아요. 담배 막 이렇게 이제 이거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을 뭐라 하죠? 뭐라 하더라? 하여튼 안 펴봐서 모르겠어요. 많이 피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 왔다면 이분이 언젠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저들의 믿는 제자들이 따르는 저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을 비방했지만 정작 부름받은 마태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누구를 비난했냐면 예수님 비난한 거를.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참 재밌죠? 누가는 선생을 비난했다가 않고 제자들을 비난했다고 했지만 마태는 직접 들었잖아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는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는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입니다. 난 건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지도 않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또 이제 이 기독교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의 시대를. 그러면은 구약을 계승하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을 잘 믿고 이것을 정통한 유대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 학자들을 제자들도 거들이야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니 어쩌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그 건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초청도 안 했어요. 오히려 멸시받고 부정의 대상이 됐던, 그러나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제자가 됐다는 말은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란 말이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은 참된 스승을 따라가서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마태를 통해서 배운 제자도의 첫걸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따라해볼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마태에게 물었어요. 마태는 대답한 거예요. 예,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자입니다. 예, 제자입니다. 저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구침받고 고침받아서 내 죄를 자복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병든 내 몸과 영혼을 고쳐서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저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예,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나의 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난 다른 이 세상의 스승을 두지 않기로,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참 구원주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님뿐임을 믿고 그분만을 평생 따라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 있게 제자라고 오늘 순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나는 제자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에게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게 없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물었어요. 제자라는 말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왜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갈까요? 자기는 고침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제목이 없으니까. 저는 다른 말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5장만 해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서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때로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때로는 간음한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죽은 청년 많이 살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나타나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비방하고 악한 말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부르는 구원의 초청, 제자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 아무도 손 안 들어. 마태 손 들어요. 제자 하나 뽑아가지고 잔치 불러서 가가지고 축하의 자리에 축하는 못해줄 망정,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 나가고 당신 스승이 누군지 아냐고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하면은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비방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과연 제가 이 비방하는 말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지금 막 고통이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 과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막 받아들였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나 봐요. 아니, 그렇게 안 느껴져요. 너무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새 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흰 옷 쪽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고, 나는 너희들 위한 구속주로 왔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내에 대해 관심 없다면 나의 관심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고 죄인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하시고 31, 32절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제자가 안 돼도 된다. 나는 아프고 병들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죄인과 제자에게 있었어요.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잘난 척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관심 안 주셨어요. 오직 죄인들, 회개가 필요한 죄인, 고침이 필요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비판의 일이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제자 삼아 가르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갖는 분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제자예요. 제자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요약을 해볼까요? 제자는 위대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의 초점과 제자의 부르심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제자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제자라는 호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은 제자예요. 왜냐하면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자의 첫걸음을 출발하시기 바라요.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 대답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따라해볼까요? 예, 저는 제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 말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첫걸음은요 왼발부터래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앞으로 가다면 오른발로 가면 탈락이에요. 앞으로 가다면 무슨 발부터 가야 돼요? 왼발부터. 제자의 첫걸음은 왼발부터래요. 왼발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른발은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죄인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다 떠나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에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원래 가면서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걸 이제 3월부터 하려다 보니 아직도 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거 망설이면 안 돼요. 훈련받아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며 배우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